아가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한 절을 합독하고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자, 다시 이제 아가서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가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를 전반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가서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가 후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전반부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가서 1장 1절부터 5장 1절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거듭되는 연정의 도로와 이들의 결혼으로 사랑의 결실을 맺는 장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결혼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이 전반부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서로를 향한 두 연인의 창가가 그 내용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부분은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얼마간 헤어졌는데 정말 다시 재회하는 두 연인의 연모의 노래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두 여인의 결혼식으로 인해서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된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반부의 세 번째 부분이 지금 들어갑니다. 아가서 3장 5절부터 6장 1절 들어가는데 오늘 보게 될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부부로 맺어지고자 마침내 세상의 축복 속에 올리게 되는 결혼식의 장엄하고도 즐거운 전경을 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이 노래는 결혼식을 위하여 식장으로 나아가는 솔로몬의 위용을 노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좀 지금 뭐 지난주 금요일 이제 앞에까지만 해도 막 꿈속에서 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해요. 지금 좀 이야기 전개가 너무 빨라요. 이거를 이 세상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있는 대로 갑자기 집어넣으면 이 너무 개연성 없는 전개라고 할 것 같아서 참 이 솔로몬 왕한테 가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좀 하여튼간에 좀 너무 이렇게 뭐 친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친절하게 어떻게 사이가 있었고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좀 이렇게 다 잘라 먹은 것 같아요. 자, 6절부터 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혼인연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나오는 솔로몬 일행의 영광스러운 행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품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신랑 신부의 행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지 솔로몬의 가마, 마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기 기둥과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이 향품으로, 그 상인의 향품으로 향기롭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연기 기둥이라는 신부가 탄 가마를 옹이하는 행렬 가운데 향단지를 들고 가는 사람들로부터 피어오르는 향연을 묘사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랑과 신부의 이 행렬이 같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신부에서 향단지 향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품긴다라고 볼 때
그 모습은 엄청 화려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거친 들에서 출발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 술람미 여인은 저 향촌에 저 위쪽에 있는 그런 거친 들에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지금 쭉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7절 8절을 보면 이 솔로몬의 가마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용사 중에서 6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정예 군사로 조직된 호위병 가운데 특별히 선발한 이 60명을 이렇게 같이 하게 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이 평범한 백성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은총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결혼 예식을 위해서 이 정예 군사들을 그것도 60명의 많은 수를 선발하여 호위토록 한 것은 이 당시 결혼 예식이 밤에 이루어졌고 그때 이 뭡니까 도둑이나 강도 때나 여러 또 짐승의 위험들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죠. 쫙 60명이 딱 호위하고 쫙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호위 그 칼로 찬 사람만 60명이지 그 외에 뭐 지금 내시들이나 또 이렇게 뭡니까 궁녀들을 포함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었겠죠.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주님과 우리의 혼인잔치가 될 때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부를 맞는 주님이 이렇게 거대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천사들이 호위해 주시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천국을 향해서 장엄한 행렬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지금 그런 입장에서 이 아가서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9절 10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가마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그러니까 레바논 나무 뭐죠? 백향목이죠. 그리고 기둥은 은으로 다 해놨고 또 뭡니까? 바닥은 금바닥으로 쫙 이쁘게 깔고 그 위에다가 자색 깔개를 쫙 해서 그 자색 자리로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꾸며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얼마나 말 그대로 이 특별히 이 결혼식을 위해서 솔로몬이 제작한 그런 뭐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도 정말 주님이 멋있게 올 것이고 또 우리도 그때 뭡니까 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분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끝으로 11절입니다. 시온의 딸들, 시온의 백성들을 향하여 솔로몬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전통 혼례식 관습을 조금 반영한 묘사인데요.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은 결혼식의 행렬, 또 결혼식의 노래, 또 너울을 쓴 신부의 등장, 그리고 잔치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 그럽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식이 결혼식의 행렬입니다. 신부가 남편의 집으로 돌아오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신랑은 머리에 다 관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있다 그랬죠.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동반되어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신부는 화려한 옷을 입고 값진 장식품을 딱 달고요. 얼굴에는 면사포와 같은 것을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는 장내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 너울을 면사포를 벗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자기 여자친구들과 함께 신랑에게 인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11절은 결혼 행렬의 묘사를 이렇게 한 부분인데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서 신랑의 집인 자신의 궁전으로
신부와 함께 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그리고 있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결혼식은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우리의 주님이 재림과 더불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그 거처로 가는 길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호위할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모든 슬픔을 잊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어갈 거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게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행하는 것은 구약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우리 모두를 드릴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생겨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열매 맺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게 하실 뿐이지 결국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중심이 필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부분까지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누가복음 8장을 이 1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헌신했던 그런 여인들도 있지만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뭔가 기대하고 뭔가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관심은 길가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고 좋은 땅이어야 된다. 좋은 땅을 결국 내가 인정한다. 그 사람은 등불을 저 등경 위에 올려놓는 사람이고 그들을 나는 나의 가족이라고 인정한다라고 저는 말씀하신다고 보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이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고 혼인잔치에 이끄실 것을 믿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